نعم. دريني. قيمة لم 오늘은 십주바. 까규물 나들이 40배 이게 까규물람의 아니 순바차가 아래. 세 번째 이거는 본문 시로 날입니다. 뺨에 이게 여기에 이제 오신 여기서 수만 강으로 치고 위에 이제 러류게 신이나 마다 가왕 림포체 술만 곰바의 가왕 다단계 림포체를 위시해서 성단의 이제 스님들 가게 이제 그리고 차서 뚫구들 안다나 그리고 신경 제가 신자들 총다가는 베베 텐데미마 여러 곳에서 이게 오신 윤달에 다나 신경 아주 히말레야 집에서 기시고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자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드네 다들 이제 오늘은 알았잖아.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제 취지 뒤숨 캠베기 소설 그 시름에 디숨 나와도 켐바의 다 시르고 거도 쉬고 속죄 봐. 속죄 6가지 법 시르고 중에서 거도 지혜를 쉬고에 내 말씀을 드린 디니 했습니다. 거래야 또 오늘은 맹가지 그것에 관해서 고대로 영화 그 시르고 아주 거도 쉽게 맹게 이해하도록 세다도 위해서 세다 제가 아주 요즘의 그 두루루지 언어로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고대보다 디스지 가져야 그 콜레아 라버를 쉬나 삼차에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다 당보 합니다. 도산디 먼저 시럽들이야 아니 어제 찌티디게 시럽을 지혜는 연구 말해 표삼 그 공식을 시럽고 아래 그것은 소바 그냥 일반적인 지혜가 그래서 나 아니라 표삼 문사수 공식을 지혜가 시럽 시럽을 필요하다라고 시안에 다 말씀을 당보 퇴배 드렸습니다. 시럽을 봐 문사수 퇴배 지혜라는 시럽 것은 첫 번째는 시아리 먼저 문의 칼리 지혜입니다. 그 지레슬라마야 문의 람베기 지혜가 니즈 어떤 것인가 하리 하면은 자기 자신의 셰도샤 상황이 아니 어떠한 니즈 하리 것인가 거지 어떠한 것을 알기 링진 위해서 체크버샤 인식하고 와다 잘 다리질이야 그 퇴배 시럽 확실하게 시아리 알기 위해서 하는 배낭 것이 아주 넘기 문의 예 지혜입니다. 소수의 우리는 흔히 각자 소설이야 자기 내신다게 자신이 이제 다른 카야 사람 마셰브체르와 들의 그들의 말을 듣지 마셰바 아니하 네 말을 듣지 그다음 않으 숨 아니 푸드와 하고 공부라든지 연구요라 그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야 이름으로 다나 인해서 신기 화가 납니다. 소수기지 뿐만 아니라 자기 레가지체 자신이 어떠한 다나 신기 약보 셰비네 안 일을 할 딜레야 때 니신다게 약보 잘 망아지야 했을 마셰체 때는 아주 다른 사람 마셰발라 약 데나지 잘했는데 셈 다른 사람이 참다 나한테 근데 잘했다라고 요거라 말하지 않았을 때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러한 것이 근데 이제 다 옵니다. 근데 요메 커도라 아주 그러- 가셔서나 그런 상황들이 간데 왔을 쉐라 때 대단 우리는 대외기지 청정한 니즈미 어질랑 법과 알아서 럽종 세세 그러한 연관성 있는 것을 많이 그래 땅 아주 공부를 해야 두루루가게 합니다. 지 그 수수지 점점 셈 추야다 롭하메 자기 자신의 간데 실이야 지지 마음이 디아블로라야 그 간데 잘못 띵 아주 합고야 변화되는가 나쁜 길로 간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아주 셈 추야 롭하나다 우리의 지지 디아블로라 카레 마음이 알아슬라비나 잘못된 에네 그러한 실이야 아주 마음이 셈게 오는 놀아올라야지 것은 마음이 어떠한 소소리야 것에 내신다 좀 게 토나지 제르샤 슬프거나 근데지 그러한 레와기도 왔을 때는 제르나사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간데 어떠한 미 좀 토나 마시고 관심을 셰프지고 가져줬으면 하는 그러한 그 다나 텐데 희망이 있는데 소소리야 그렇게 관심을 우르체 근데 가져주지 셰비 않을 때 오는 다들량 아주 것입니다. 마세디 자기가 일을 아니 잘했을 때 다른 셈체르고 사람들이 니제 나에게 잘해서 잘했다 니신다게다 하지 않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소소리야가 굉장히 셰바데야 이세당 좀 외네시하게 레와시 그 되게 인사 마음이 디디텐션이 슬픕니다. 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주 셈파게 잘했다라고 보여봐 하거나 근데 다 사람들이 해주거나 근데 해야 할 세세 때 하지 달 않을 때 소소 마음이 셈 좀 푸고야 롭푸고야 괴로워집니다. 디디압로라 그렇게 해서 카레야 디시 마음이 하고르체 괴로워지거나 마음이 아니 소소 흔들리는 롭종 그러한 체 것이 근데 셰 어떤 비싸네 것인 아니 줄 셈 알 푸야게 때 그것을 알로라 알게 하기 위해서 영어도 우리가 소리해봐다 공부를 하는 것이 소소리야 레로라 수행을 뒤에봐 하는 인사 것입니다. 그렇게 디디텐션 마음을 대셈 흔들리게 푸고 하고 요거다 슬프게 하고 하는 세세 것들은 전부 다 근데 셰게네 삼독에 아니지 의해서 가수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 셈 것을 푸고 디겐지 종연시지 알게 하기 하고 위해서 세야지 그 안다 알게 퇴배시에서 하고 레지야 마음의 그 잘못된 세수고 것의 인이 있으랬어 무엇인가 그것을 다들 알기 삼배 위해서 시럽사 우리는 알아서나 문의 삼배 시럽사 되지 지혜를 공부하는 소지 것입니다. 두 번째 아주 이십시야 사유의지입니다. 이십시야 그 근데질이야 자유지하는 것을 또아래는 처음에는 주고야지 먼저 야 근데질에 고찰하고 슬라비네 관찰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나는 그것은 소소리야 너무 뭐 슉침보지 자기 걸리지 자신에게 아주 큰 아 번뇌가 너무 뭐 일어났을 슉침보겠어 때 때나 루브르도 미신다게 아주 딱 큰일났습니다. 소소도 갑자기 오담이 요거지 어떤 하고 사람들이 세야 나한테 루브르도 콘도 심지 거짓말을 했었을 때 사실은 내가 그걸 알았을 때 콘도 근데 갑자기 콘도 화가 사회 납니다. 꼴레야 화가 났을 때 아니 그렇게 소수의 화가 셈비 났을 때 뇽몬 자기 베기 자신의 사티티기 마음에 제제 번뇌가 근데 베베 어떤 뇽몬 것이 봉화도 어떤가 마방쇼 왔는가
그 마음 번뇌가 왔을 때 그 번뇌에 내가 따라가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게 지혜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먼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끊고 호흡을 길게 편안하게 합니다. 그 순간 자기의 화가 나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또는 어떠한 상황이 지금 오는 것과 다른 상황들을 생각을 하는 방법, 그런 것에 의해서 일순간에 그러한 번뇌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약간의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번뇌로 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에 약간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어떤 것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제어할 수 있고 그 상황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번뇌로 가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사유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수의 지혜, 수행의 지혜 얘기입니다. 수행의 지혜는 안으로 마음을 바라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안으로 안의 단계와 그러한 계속 익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처음 번뇌를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정념을 의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념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 번뇌가 일어나는 그것에 대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킬 때 저 대치법으로 인해서 점점점 대치법을 가지고 자기의 그러한 오랜 시간의 생각들을 익히는 관습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있었던 것에 있는 본성을 우리는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것을 계속 익히고 익혔던 그것을 새로운 것을 익힌다는 것은 내가 자기 자신이 전에 익혔던 번뇌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진실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이라도 전부 다 맞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오래된 그러한 습관을 점점점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습관이나 새로운 생각들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것을 익힘으로 인해서 그러한 분별이 예전처럼 그러한 번뇌나 그러한 어려움이 오지 아니 그런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번뇌가 오더라도 오더라도 그냥 두고 그 번뇌에 내가 그것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익히게 되면은 오는 번뇌들도 그대로 오는 대로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래에서 불사수의 그 지혜는 그 지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이 몸을 좋게 만들거나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운동을 하거나 다른 어떠한 새로운 것을 하는 것에 마음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도 먼저 무사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문의 지혜라는 것은 먼저 그러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연관이 있는 그런 것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설탕과 기름을 많이 먹으면은 몸이 건강하는데 어떠한 해로움을 끼친다라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사수 더럼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연관성이나 그러한 것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유의 지혜입니다. 사유의 지혜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가는 길이라든가 어떠한 걸 해야 할 것, 몸을 운동으로 몸을 익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거나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나쁜 것을 먹었을 때
그 자기 자신이 생각을 했을 때, 잘 생각했을 때, 아, 이것을 먹어서 미래에 나한테 허물이 없고 어떤 그 잘못이 올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운동을 하거나 몸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배울 때 그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이 이익한가, 그 이익한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것이 그러한 이유와 그 근거를 의지해서 그것이 이익한가, 이익하지 않은가, 예전에 내가 익혔던 그러한 상황들을 내가 그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사유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익히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몸이 건강하고 건강한 게 오거나 몸이 좋게 오게 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익히고 그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어떠한 좋은 조건이나 조건들을 가지고 오랜 시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단계별로 내가 예전처럼 예전보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할 때는 굉장히 숨차고 힘들지만은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익혀지고 나중에는 편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햄버거 를 먹고 싶다라면 처음에는 막 힘들지만 억지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그걸 사 먹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 막 힘들게라도 해서 자기가 그 먹을 것을 그 먹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을 때 그 몸 건강 억지로 생각해서 그것을 끊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몸에 익어지고 나면은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것을 끊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 두 가지가 다 자기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은 먹고 나쁜 것은 끊고 그렇게 익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운동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의 힘을 원하고 건강한 그런 그 힘을 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좋아하다고 생각한다라면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억지로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운동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문사수의 수행이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인 이러한 현 세계에서도 운동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어떤 저 사람은 굉장히 총명하다,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굉장히 총명하다, 잘 안다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 총명하다라고 하는 것과 이모션 인텔리전 해가지고 그거는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모션 인텔리전은 그 번뇌를 가진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완전 번뇌는 아니지만 약간 번뇌가 아직 끊어지지 않은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인텔리전트 우리가 그 총명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얘기하면은 그 총명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근거를 생각하고 근거를 가지고 아는 어떠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모션 인텔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잘 알게 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러한 것들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총명하다라는 것, 지혜라는 것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그러한 총명함이라든가 번뇌를 가진 지혜, 그 총명하라든가 두 가지 중에 그래서 일치한 부분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밖의 물질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물질의 발전이라든가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높이는 데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는 모든 것은 그러한 이유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는 그 총명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그것과는 일치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디순켄바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 문사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또한 번뇌로 가지 않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자기 자신과 그 세간의 연관성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고찰이라든가 지혜로운 그 관찰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일생 동안에 그러한 것이 그것이 마음 어떠한 것인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일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일생을 살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그 선업이나 악업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열망을 하는 것을 무엇을 열망해야 되는가. 열망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을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이익이나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으로서 자기 자신 몸과 마음을 바라보고 자기 안으로 경험이나 그러한 체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떠한 총명함이나 현명함이나 이러한 것은 지식이나 이익이나 지식이나 어떠한 그 근거 이러한 것에 의해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크게 사용할 수가 있고 어떠한 내가 목표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을 합니다. 총명함이나 잘 학식이 있다 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은 일을 할 때 얼마나 빨리 얼마나 그러한 그 품질이 있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지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런 경험이나 그 지식, 자기 자신의 경험에 의합니다. 지식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를 바라보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먼 미래와 어떠한 핵심들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러한 것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이 오는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생 동안 아주 멀리 있었을 아주 멀리 있는 것에 대한 계획을 한다면 그것은 계획을 할 때 총명하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계획하는가 그 사람들이 이익한 부분들은 우리가 길을 갈 때 아주 먼 길을 갈 때 어떠한 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한다든가 지도를 구한다든가 지도와 그러면 우리가 갈 때 좋은 조건들이 왔을 때 어떤 좋은 조건들이 오는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 좋은 길인가 좋은 길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을 총명하다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 가려고 할 때 지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가는가를 생각합니다. 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가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가. 그래서 만약에 길이 잘못되었다라면 우리의 길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견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떠한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질품, 손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편안함이나 적정이 어떻게 오는가. 그것에 위해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떻게 삶을 살아야지 진실한 본질과 같이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중국의 그런 선정바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에 보면은 어느 날 선정을 수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선정에서 아주 잘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세간의 일을 잘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그 배에 앉아서 어디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를 모는 그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뱃사공이 그 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글을 지을 수를 압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수행자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학자가 또 그 수행자에게는 당신 역사를 압니까? 라고 했을 때는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학자가 그러면 너는 뭐 계산하거나 이런 걸 알 줄 압니까? 물었을 때 그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면은 그러면 불교를 아는 사람,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법을 압니까? 라고 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면, 그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모른다면 당신은 당신의 일생의 반은 전부 다 의미 없이 보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큰 바람이 막 불어와서 배가 작았기 때문에 배가 무너지려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했습니다. 그 짐에 있었을 때 그 학자가 너 그렇게 헤엄칠 줄 압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그걸 압니까? 라고 이제 헤엄칠 줄 아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 학자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했을 때 그 수행자가 그렇다면 그걸 모른다면 당신은 일생을 허비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학자는 우리가 말하는 총명하고 지식 있는 사람을 지식이 있고 머리가 아주 총명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식을 아주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리하고 총명했습니다. 그 수행자는 그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순간에서 어떤 힘듦이 왔는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 그러한 것들을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은 이 세간의 모든 세간의 모든 아는 것을 그대로 모은 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라는 것은 어떠한 위험이나 어떠한 힘듦이 맞닿았을 때 그 순간에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한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쉽게 얘기 잘하고 이러는 것은 어떠한 힘듦이 왔을 때,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그것에 그냥 크게 이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자신에게 무엇이 이익한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일생이 어떤 것인가, 일생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칠 수 있고 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어떠한 그래서 우리 일생에서 이 일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바로 지침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은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가지는 생이지지라고 하는 태어나자마자 가지는 지혜가 있고 배워서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아는 거지에는 우리가 아주 근기가 예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근기가 그 근기가 예리한 사람을 그냥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한편으로 보면은 머리는 예리하지만 근기는 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기가 예리한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근기가 예리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근기가 예리하지 못하고 좀 어리석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근기가 예리한 사람이란 게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만일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아주 머리가 예리하고 생각이 예리하고 뭐 총명하고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기가 예리하다는 것은 우리가 본질을 깨달거나 어떠한 그러한 그 중요한 것이 핵심이 왔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를 근기가 예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것들을 깨달을 때 이유라든가 그러한 것들에 벗어나는 깨달음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깨달을 때 그 물질의 본성이 무엇인가, 물질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이 많거나 그 지식이나 이러한 것에 굳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거, 내 마음 자신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 지혜다라고, 그것을 본성을 본다라고, 본성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성이다라고 예를 든다라면, 그래서 그 공성이라는 것은 하지 않을 것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의 비결에서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볼 때 어떤 그것은 엄마와 아들이 있을 때,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엄마와 아들 사이 그 아주 다른 어떤 특별한 본질 저절로 가지고 오는 어떠한 그 일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굳이 말하지 않고 아들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각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어떠한 필요한지를 압니다. 왜냐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스스로를 잘 알고 서로가 그 마음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엄마와 아들 사이에 많은 상황들에서 저절로 아는 부분들이나 바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말이나 문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바로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웨셀마구마 웨셀마구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그러한 그 선을 하는 사람, 그 중국뿐만 아니라 그 인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베트남이나 아주 그러한 큰 나라들에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그 중에서도 그 후이난이라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6대 해는 그 존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를 알지 못합니다. 많은 육조 해능 대사입니다. 그는 알지 못하지만은 모든 것들을 다 아는 모든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큰 성취자라고 잘 아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밖으로 옷을 봤을 때는 그는 아주 큰 성취자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겉으로 봤을 때는 절대 성취자 같은 형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그 선정의 6대입니다. 그때 5대의 그 홍인대사가 그를 몰래 불러서 그 한밤에 불러서 그 금강경에 있는 것은 모든 것에 있지 않는 그런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금강경에서 한 구절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깨닫게 했습니다. 것을 본다 하더라도
그 본성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그 근기가 예리한 자, 본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가 그 지혜를 가진다라는 거, 본성을 깨달는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바로 꼭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세간의 지혜라든가 세간의 그런 학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러한 지혜가 굉장히 크게 있다라면, 큰 지혜가 있다라면, 그래는 우리가 본질을 그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본질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까지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아주 쉽게 얘기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총명함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영리한 사람과 만난다면 그는 정말 뭐 그는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 총명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알지 못하고 그럴 것이다. 그렇구나라고 해서 예전에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래로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은 디순 캔박에서 그 위없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6가지의 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심입니다. 자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또한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다라면 법에 들어갈 수가 없고 수행도 할 수가 없다. 법에 그 관심도 없기 때문에 법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법에 관해서 말할 기회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없다라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없다라면 공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본질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다. 자비심이 없다라면 부처의 자리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처의 지위를 열망하거나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얻기 위한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그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비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자비심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지순캔바의 톡체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시면 그것을 삼매경의 하나의 법으로 위없는 보리를 얻을 수 있을지 요즘에 하나의 법으로 위없는 보리를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자비다. 그 앞에 거는 당신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살 수가 있다. 그와 같이 누가 연민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위없는 보리를 얻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머리가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손과 다리 하나 없다 해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머리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와 같은 것이 바로 자비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법화경에 이 말이 있습니다. 그 법화경의 그러한 예는 그런 티벳에서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지만은 중국과 일본 이런 데는 법화경을 법연연학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삼매왕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자비가 중요하다는 거를 강법밖에서 든 것인 것은 삼매왕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화경이나 삼매왕경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대 깔마파 최잉 도제께서 장이나 탕에 갔을 때 그 법화경을 설법하셨다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파르친의 그러한 반야경, 그러한 것과 반야경 등이 부처님 말씀 중에서 소승을 위한 경전과 대승을 위한 경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모범연화경은 대승의 특별한 그러한 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탈 장엄노
그런 수행 차제와 아주 특별한 그것 중에 하나는 그것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법화경이라 법화경 같은 그러한 대승의 특별한 경전을 근거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탈론을 제일 처음에 먼저 말할 때 열애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반을 말씀을 하실 때 윤회와 열반을 벗어난 우주체 열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승의 열반은 진짜 열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디순캠밖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그것은 월법연화경에서 말씀하시는 대자비를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자비가 없다라면 방편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성이라고 하는 대성을 말할 때 견해에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서 대성을 말합니다. 그것을 책임을 가지는 힘, 그 책임을 가지는 힘이라는 것은 남을 위한 이타행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좋다,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이 지식이 있는가, 이 사람이 좋은 것은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좋고 나쁘다라는 것은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있는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보리심을 가지고 일으킴으로 인해서 대승이지 대승이 아닌지 말하는 것이지 견해의 측면에서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부처님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먼저 부처님의 지위를 얻기 위한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지위를 얻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은 자기 자신이 부처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의 자리를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부처님의 지위를 얻는 것은 지위를 얻는 것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원망 부족한 부처님의 자리를 얻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목표가 없다라면 우리는 굳이 그렇게 어려운 보리심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소승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수행도 어느 정도는 다 우리가 해탈 정도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보리심도 중생들에 대한 그러한 고통, 중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만 일어납니다. 간법밖에서 부처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보리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비심을 수행해야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일체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자애심이 있어야 된다. 그것들을 우리가 수행해 난다라면 그것을 수행을 한다면 우리가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근본인 도대께는 경자감론에서도 보리심의 근본은 자비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일반 자비심이 아니라 아주 진실한 절대 거짓이 없는 자비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비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애심을 수행해야 되고 자애심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애심도 거짓이 없는 진실한 자애심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면 일어난 후에 자비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발심을 한다 하더라도 보리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비심을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인과 규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비심이 없다라면은 그러한 자비심이 없다면 어떠한 방법도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부처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모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승을
배우기 위한 해야 되고 대승을 위해서는 일체 중생을 위한 이타심이 필요합니다. 대간법에서 이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보리심을 잃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을 안에 두고 이타행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과일은 바른 원만한 부족한 부처를 얻기 위해서 보리심의 길이 있을 때 중생들의 이타행을 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 이타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타행도 자기 자신을 위함이 조금도 없는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을만이 그것은 이타면에서 자애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마 입중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리자의 원만한 곡식인 자비 씨앗을 습득시키는 물 오랫동안 사용하여 익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자비를 찬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비에 의해서 보리심이 점점 더 정장되는 것입니다. 이 자비심이 바로 모든 것을 성장시키는 물과 같습니다. 마침내 이타행을 저절로 이타행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보리심이 이타행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근본은 자비심과 보리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심과 보리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마음속에서 일으키기 위함이 굉장히 쉬운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믿음을 일으키고 지혜를 일으키고 자비를 일으키고 이 세 개 중에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혜를 일으키는 것은 믿음보다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지혜보다 일으키기가 쉽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널리 다시 말하는 건 다음에 또 말씀을 주겠습니다. 자비를 전혀 일으키지 못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자비는 중생들의 고통을 대상으로 해서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생들의 크고 작은 모든 어떠한 중생들 하더라도 고통이 없는 중생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를 위한 마음을 없애고 일체 모든 중생들의 고통들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없애기를 생각을 해서 그것을 준다라고 한다면 점점 그것들이 이익해서 그것을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핵심은 우리 자신이 다른 중생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다른 중생들의 고통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 마음속으로 가지고 많이 생각을 고통을 계속 생각한다면은 점점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자비심이 일어나면 점점 정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자비심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만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대승에서 말하는 그러한 자비심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